오늘은 성숙한 신앙인 12번째 마지막 세대와 영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는 이제 사탄은 종교 혼합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정확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미혹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소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분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해서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이 말세의 징조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 교황이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 이제 종교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을 방문을 하고 또 이슬람 거기 수장들을 만나서 종교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라고 이렇게 활동을 했던 많은 목사님들이나 큰 교회들도 이제 교황과 함께 그 행보를 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며칠 전에 그 동성애를 자기들은 반대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발표를 한 이유가 동성애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했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이슬람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죄악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 종교 통합을 위해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슬람은 동성애를 정말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는데 거긴 또 동물과 이렇게 수간하는 거는 또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정말 그 기독교인들이 외치는 것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도 결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황당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부분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이나 곳곳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만한 그런 것들을 지금 사람들에게 많이 퍼뜨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에 뺏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삶의 모든 우상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요새 사람들 이제 많이 우상이 되는 것이 돈이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아이돌을 비롯해서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을 구출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사탄은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은 절대로 자신의 정체를 다 밝히 드러내고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미혹이 될 만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늑대가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양처럼 이렇게 옆에 와 있는데 그 속은 늑대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유명하고 인기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이렇게 청렴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것도 많이 유명하신데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수녀님을 초청해서 또 중도를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통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 저희들이 그 목사님의 도덕성과 재정에 대한 청렴성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은 신앙인으로서 그거에 함께 해 나가야 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 혹은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옳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저희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거짓 영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는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저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조 지폐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할 때 여러분 방법 아시나요? 잘 들으셨죠? 그때 목사님께. 위조 지폐를 잘 분별하는 방법은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들은 다 위조 지폐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 또 분별을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영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8,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신천지를 보면요.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가족들을 다 등지죠. 집을 나오고 학업을 팽개치고 직장을 그만두고 거기서 이제 막 돈을 또 계속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또 거짓말을 계속하고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보면은 가정이 파괴가 되고 개인의 삶이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기고 또 믿고 그러다 보면 반대했던 그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것들을 거부 반응에 있었던 그런 가족들도 이제는 변화가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또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또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은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범죄들을 너무 많이 저질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도덕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타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 다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는 죄야. 근친상간은 죄다. 동성애는 죄야.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슬람이나 그다음에 또 다른 그런 이단 종교들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조혼이라 그러죠. 아주 어릴 때 8살, 7살 이런 여자애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여자애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팔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들의 행위는 다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또 그들의 행위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단만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또 저희들이 보면서 또 저희들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거짓 영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말씀에 성취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면 됩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고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들이 다 엉터리고 성취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 어떤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신사도 계열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여자분이 그 짐바브웨라는 그 아프리카 나라를 향해서 너무너무 막 듣기 좋은 예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그 나라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아프리카를 살리게 될 것이고 정말 엄청난 축복의 예언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전혀 성취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언 사역을 한다는 분들,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잘 분별을 하시면 돼요. 그 말씀에 성취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리고 5번째는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잘 분별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정말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또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살아나잖아요. 예, 질병이 치유가 되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개인의 모든 삶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 영혼 구원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학력도 높아요, 많이 배웠어요, 돈도 많아요,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파괴하거나 무너뜨리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또 목사님과 성도들의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을 한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관계들을 이렇게 나누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할 때는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아니구나 하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을 잘 합니다. 예,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거짓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그들이 포교를 할 때도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 용서가 돼요. 그냥 너희들이 이슬람을 전파만 할 수 있다면 무슨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다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길에서 자주 만나는 그 대순진리에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아니면은 복이 많아 보이시네요. 막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정말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놀라운 거는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받더라고요. 신천지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데는 뭐 미인계를 사용하기도 하고, 예, 젊은 남자 청년들한테는 그 예쁘고 젊은 여자 그 청년들을 또 이렇게 붙여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전도하는 방법들이 포교하는 방법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끌려고 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속이는 자들은 더 이렇게 그들의 인터넷 사역이나 뭐 미디어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화려하고 또 굉장히 잘 해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혹할 만큼. 예, 그래서 뭐 공연 같은 거 이렇게 무슨 큰 대회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아무리 그들이 화려하게 하고 정말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 상도 받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나라에서 상도 주면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요. 하지만 저희들은 속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이단들을 끌어들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가장해서 이렇게 다가오지만 거기에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이렇게 이단에 빠지게 하는 미혹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 그래서 교회를 흉내내고 또 우리 기독교를 흉내를 내죠. 그리고 그들도 또 성경을 다 사용을 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뭐 JMS라고 정명석 있잖아요. 여자들 다 이렇게 대학생들 이렇게 하는, 거기도 보면은 막 더 그들일수록 그런 사람들일수록 막 더 분별을 막 강조를 하면서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틀리죠. 예,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릅니다. 이 호색이라는 것은 이제 음란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제가 2015년 그때쯤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듣고 많이 놀랐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은 들었었어요. 그 회사에 가면 오피스 와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에도 자기 아내가 있지만 회사에 가면은 회사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교제를 하는 그 오피스 와이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 와이프라고 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거죠, 다른 여자분하고. 네, 그게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다고 그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유부남 집사님, 유부녀 집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교회에서 사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집사님 말로는 그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연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돈도 그렇고 성적인 타락도 그렇고 굉장히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예,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마귀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눌려있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 그래서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런 사건이나 사고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조두순 같은 그런 경우도 그렇고,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악한 영들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을 하도록 그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무질서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만들고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그들을 바로 잡아주고 고쳐주겠다는 그런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이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기도를 해주면서 좀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나쁜 말들을 듣다 보면은 저희들까지도 그거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헛된 것을 가르쳐서 거짓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예레미야 7장 8에 10절인데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니라.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런 것도 다 괜찮아, 이렇게 거짓된 믿음을 갖게 하고 헛된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철학관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뭐 무당을 직접 찾아가기는 그러니까 이제 철학관이나 역학, 사주 이런 것들을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막 이런 거를 이거는 과학적인 거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또 이단들도 보면은 그 이단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단들은 굉장히 협박을 많이 해요. 너 여기서 나가면 넌 끝이야. 너 영혼은 이제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 아니면 너 가족들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려 죽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헛된 것들을 가르치고 거짓 믿음을 갖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기도를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의외로 그렇게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에 그 서울시장 선거 선거인 이거 팜플렛이 왔는데 제가 거기서 어떤 한 후보가 이렇게 공약을 낸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결혼하면 1억 원을 주고 집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2억 원을 주고 또 자녀를 출산하면 뭐 몇천만 원을 주고 이렇게 해서 공약을 이렇게 쫙 보니까 정말 이 세상 이 지구를 다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이분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힘들 때 와 이렇게 되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듣거나 이제 그쪽에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것도 하나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미혹하게 하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선거를 지금 여러 번 나와가지고 수백억을 썼는데 자기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돈을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예,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예, 기독교 서적들도 어떤 것들은 굉장히 좋은 서적들이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은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입이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은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성경 읽는 거를 목표를 좀 무리하게 세워놓으시면 다른 거를 읽을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그거를 다 읽기 위해서 예, 아침에도 읽어야 되고 낮에도 읽어야 되고 밤에도 읽어야 되고 이렇게 딱 해놓으면 다른 거에 마음을 뺏길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유치부에서 올해 1학년 된 우리 어린이 한 명이 있는데 정말 그 친구들의 간증을 듣고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요. 학교에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가가지고 읽고 있으니까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도 다 관심을 보이면서 또 그 아이들이 또 성경책을 또 학교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사를 하는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성경 필사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러면서 어떤 친구가 이거를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 성경책이 자기 보물 1호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주위에 앞에 있는 친구, 뒤에 있는 친구 전부 다 성경을 아침에 와서 읽고 있고 필사를 하고 있고. 예,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예, 그래서 저도 정말 놀랐고 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께서 다 집에 성경책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야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또 갖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저희는 늘 성령 충만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예,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요. 예,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백신 여권이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그것이 없으면 다른 나라를 나가기도 힘들고 또 미국의 그 큰 빌딩 같은 경우는 백신 여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이제 이것이 점점 더 영역이 넓어질 수가 있죠. 예, 백신 여건에 맞지 않으면 학교에 못 옵니다. 아니면 직장 출근 못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그나마 좌석수의 20%를 그래도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또 언제까지 계속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예배가 자유케 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지만 또 여러분 백신 그 여러 가지 그 안에를 또 들여다보면 또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다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항체가 또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게 더 강력한 또 그런 코로나가 계속해서 변이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때 저희들이 더 열심히 모이고 또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는 환영을 하되 사탄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 등 눈에 보이는 현상에는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에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 사탄도 하나님의 것들을 다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적을 행할 때 그들의 술사들도 똑같은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과 기적만을 따라다니다 보면 그것이 또 잘못된 것들일 수 있으니까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멘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또 위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그래서 영적인 멘토의 도움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무엘상 3장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예, 엘리가 굉장히 그 당시에 정말 그 아주 충만한 그런 제사장은 아니었죠. 하지만 엘리로 인해서 한나가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엘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겸손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 판단은 틀림이 없다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이렇게 제가 보면은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신앙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배우지만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지금 돌아가는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을 또 목사님께서 또 많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겸손하게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또 급하게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급하게 결정을 내리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돌이켜보지 않고 너무 빨리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결정을 했나? 내가 지금 또 목사님하고 이거 충분히 잘 상의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잘 가고 있나? 그래서 너무 급한 결정을 내려서 빨리빨리 그걸 추진하는 경우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꼭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앙 이외의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교회에서는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래서 교회만큼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와야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온다든지 내 다단계 사업을 하는데 그들의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는 정말 이제 잘못된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 경계해야 할 이단들을 한 10개에서 12개 정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한번 그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위에 이제 굉장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의외로 네, 카톨릭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무교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뭐 제사나 조상신 숭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많이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대순진리회나 또 신천지, 통일교, 또 하나님의 교회
그런 것들에 많이들 빠져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그런데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